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참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가 인간인 것 같아요. 이 세기 전 세계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그리고 인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그야말로 점령하고 호령했던 왕입니다. 대왕이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훌륭한 왕인데 그가 모기에 물려 죽었다라고 하는 거, 인간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과 동시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엘리야를 다 들게 됩니다. 엘리야는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물속에 있었던 제단을 그 불이 태울 만큼 기도의 능력자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850명 바알신 아세렛 신과 그 모든 제사장과 싸움에서 넉넉히 그들을 다 쳐 죽일 만큼 대단한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가장 악한 왕, 우상을 가장 많이 섬겼던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끝난과 동시에 앞으로 이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말과 동시에 북이스라엘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야말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앞에 바른 말 하는 게 쉽지 않는 그런 세상인데 그 당시에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 앞에 그와 같이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지금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무너져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지금 말하면 급성 우울증이 찾아와서 강력했던 엘리야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과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인간의 이중성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조용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막 큰 소리로 떠들고 보는데 40년 저는 제 목회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강단 위에선 소리쳤고 강단 밑에선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지 난 너무 약해요. 난 너무 연약해요. 제 안에도 제 안에 있는 이중성, 강한 것 같은데 약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무서워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게 은혜가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말씀,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 연약함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파워풀한 말씀인데 이와 같이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야야, 넌 약해 빠져가지고 너 앞으로 뭐 해 먹을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 자체 한마디가 저는 얼마나 제 인생 가운데, 목회 가운데 큰 에너지가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걸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약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문제가 신앙의 문제입니다. 링컨 대통령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웃는다. 여러분,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들이, 사랑하는 남자 자녀 자식들이 막 죽어가는 그 현실 앞에서 왜 대통령이 울면 안 됩니까? 울어야 될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웃는다. 저는 집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종종 많이 들리는 게 휴게소인데요. 휴게소에 이렇게 들어가서 소변을 보려면 그 소변 옆에 그게 써 있는 게 있어요. 남자는 흘려야 될 것이 눈물만이 아니다. 한 걸음 앞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링컨 대통령이 우리나라 휴게소를 아마 들렸다 간 것 같아. 그랬으니까 여러분, 울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웃는다라고 하는 것을 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런 하나의 도전을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부터 우리는 절대로 남자가 울면 안 된다. 울을 수 있는 기회는 3번인데 태어날 때 울고, 부모가 죽었을 때 울고, 나라가 빼앗겼을 때 울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슬퍼도 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보이지 않는 통제를 받아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약한 존재인데, 약한 존재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아무것도 없네, 별것도 없네. 그러니까 자꾸 무시하니까 우리는 내가 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면으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약해도 강한 척, 센 척,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 자신을 커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 사람 너무 강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강한 척 이렇게 보여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만이라도 이 말이 여러분의 뼛속 깊숙이 여러분에게 박히기를 원하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연약한 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육체적인 가시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가시가 있어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적 가시를 여러분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적인 가시는 뭐 간단한 그런 질병이 아니라, 그 당시로 말할 것 같으면 많은 학자들의 연구하면 그가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간질병이라고 하는 병명이 있지 않으니까 현상이, 귀신이 그에게 들락날락 하면서 여러분 표현하지 않아도 않죠. 눈이 돌아가고 입에 거품을 불고 손발을 팍 흔들면서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쓰러져 버리는 게 간질병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육체적 이 질병이 있는 것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
투르키에 그리스 로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에서 묵배임을 당하고 죽었던 그것을 이제 이번에 다녀오게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이방 나라에까지 전한 사람이 여러분 바울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울에게 있는 이 치명적인 간질병을 치료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나님의 응답은 예외였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 아주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냥 편한 말로 말하면 너 계속 그냥 그대로 아파, 너 간질병 가지고 살아,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힘들다는데 내가 3번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 이거 없애달라고 그러는데 안 돼, 너 내 은혜가 되게 좋게, 너 그냥 계속 그 간질병 가지고 살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랬을까? 바울이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이 자기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과 하나님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갈등할 때가 바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불같은 성령이 와서 내 병을 치료해서 내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약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약한 부분, 재정적인 약하든 질병으로 약하든 자녀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 그 문제, 또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든, 여러분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든,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그게 싹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 그대로 그냥 그거 살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바울의 방법이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바울은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는 걸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바울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 너무 약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그에게 임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인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뜻대로, 나의 뜻대로 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거려.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교만한 존재예요. 뭐 대단한 거 아무것도,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그런데도 교만해. 그런데 모든 거 내 뜻대로 해준다 봐요. 미안해요, 하나님 계속 손가락질 할걸. 그러니까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따라해볼까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내가 이제 바울은 바뀌었어요. 나는 이제 자랑할 것이 생겼는데, 나는 나의 연약한 것,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배경하시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막 자기 자랑 대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난 능력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막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막 교회가 막 난리 보고지가 난 거예요.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저기는 너무 자기가 받은 거 잘난 거 가지고 자랑 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느냐를 증명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셀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게 셀 모임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이 이 말뒤에는 여러분 진짜 자랑 대회 한번 나도 해볼까?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는 원래의 로마의 시민권을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그 당시 미국 시민권보다 더 강력했던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왕족입니다. 나는 족보로 따지면 나는 우리 가문이 왕족입니다. 나는 율법에 하나도 기스가 나지 않는 사람,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러죠? 나는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 지금 말하면 하버드 대학 최고의 석학 교수 밑에 내가 사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랑대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그리고 난 삼층천, 난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이런 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자랑할 거 있는데 나는 여러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의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럼 만났다 하면 기승전 자기 자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 자랑할 게 없으면 자기네 집 강아지까지 자랑해요. 버려진 개를 내가 데리고 왔더니 어떻게 잘 되는 집안은 개도 그렇게 똑똑하다고 개 자랑을 엄청 개같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승전 자기 자랑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 같이 강할 수도 있지만 알렉산더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 나는 약한 존재다. 따라 나는 약한 존재다. 링컨처럼 울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그냥 강한 척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막 그냥 나를 무시할 것 같으니까 강한 척 하지만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도 뭐 대단한 척, 엄청난 척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이걸 인정하기 싫어. 왜 그러냐면 자존심 때문에 그래. 쓸데없는 자존심. 그 자존심은 여러분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자존심을 내었는데 나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버티게 하려고 대단한 아무것도 없어. 솔직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우리가 지금 무슨 뭐 재벌입니까? 무슨 뭐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까? 우리 가문이 내 이름만 대도 우리 가문들이 다 알아서 나를 책임져 줄 겁니까? 우리가 뭐를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뻑쓰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가 이 스텝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단한 척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이 존재 의식.
나는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잘 인정한 사람이 아닙니까? 히스기야 38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에 죽게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한 모든 상황을 그대로 표시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진단 내렸어요. 앞으로 3개월 살아요. 3개월 살면 많이 살아요. 제가 몇 번 그런 사람들을 경험했는데 진짜 그 의사의 진단이 거의 맞아요. 3개월, 6개월. 제가 몇 사람 그 암에 걸리신 분들 병원에 같이 갔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들었던 말은 거의 그게 맞아요. 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런 상황이 그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일단 왕도 권력을 가진 왕도 이렇게 병들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권력이, 어떤 힘이 우리의 죽음을 가로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고통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히스기야 38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지금 무능력, 자기의 무기력을 철저히 인정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봐라, 약초를 구해와라. 여봐라, 의사를 총동원시켜라. 고대 군주의 왕들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지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든 방법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고통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 무능력을, 내 무기력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미안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씌울 이유가 뭐겠어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인간의 생사옥을 100% 주관하신 그분 앞에 뻗ting김을 얼마나 뻗ting기시려고 그래? 뭘 더 뻗ting기실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 38장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주 앞에서 짐승과 진정으로 향하여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왜 우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냐? 제가 나 때렸어. 그래, 그 가보자. 어떤 놈이냐?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손잡고 가지 않습니까? 고통당할 때에,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나 약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 38장 4절부터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어려울 때에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분 기도하고 우셔야 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 코로나 때에 지난번 말씀도 드렸어. 교회 안에 코로나가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막 방송국에 와서 방송을 막 내보내고, 교회는 흔들흔들거리고, 저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병원에 한 명 한 명 들어가는 무슨 문둥이병 걸려가지고 옛날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갖다 주면 B급 주면 그거 받아먹고 또 몰래 B급 내놓고, 그런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무기력하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나? 무기력하게 그냥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목회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나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불임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세컨 와이프 두 번째 여자한테 아이고 저녀는 미안해,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 종류야. 괴로움과 어려우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든지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내놓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러분 호소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에 철학을 갖고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 사람들 앞에 울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들에게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 한번 여러분 반대로 해. 사람들은 막 사람들 앞에 죽는 소리 별소리 다 하고 살다가 뭐 그러지. 하나님 앞에는 울지 않아. 사람들 앞에는 비굴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아.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사람 앞에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한번 인사해봐요. 악수하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제발 여러분 연약한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왜 스스로 여러분이 약한 것을 감추어요? 그리고 왜 약한 것을 여러분이 자꾸 숨기세요?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자꾸 강한 척 하세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나고 대단한 척 해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뻥이에요. 그 사람은 한번 따라 뻥이에요. 이제 뻥이에요. 그 너무 센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엄청난 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지난번에 내가 요번 주에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아버님 막 우세요. 제 마음에 벼랑 안에 막 불쌍한 마음이 더 많이 확 들어. 지금도 와가지고 기도받는, 요거 지금 예배 전에 당연히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울어. 그러니까 우니까 막 내 마음이 막 그냥 아우 미안해 미치고 활짝 뛰겠어. 어떻게 그냥 막 그냥 기도가 능력으로만 이렇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인도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함만 가지고 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연약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 나는 원래 연약한 사람이야, 자꾸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어. 나는 원래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낙담하는 사람이 있어. 연약한 걸 가지고 여러분, 그래 나 연약하다 어쩔래, 배째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연약한 것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돼야 돼. 네,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 연약함 때문에 아니 나 원래 연약한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 원래 그 지금 내 몸이 이런데 내 상황이 그런데 나보고 지금 어떻게 나 목 졸르면 나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가 86년도에 7년도에 안수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엄청 막 그냥 내가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런데 운 이유가 그때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도가 뭐 다르지 않지만 나이 30인데 전도사인데
목회 목사님 하는 거 구경이나 했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내가 야단 맞은 거 막 이런 거만 생각나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두 번째, 나는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뭘 해주는지를 몰라. 부모, 아버지가 안 돼, 막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채 결혼했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채 내가 목사가 됐어. 그런데 막 하나님 앞에 뜨거움이 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날 버렸으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조곤조곤 가르쳐주는, 지금 돌아보면 그런 멘토가 있다든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것도 내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오는 데까지 서너 번 이사했어. 돈 한 푼도 없이 그냥 이사하는 거야.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하나님, 누가 돈을 들고 와서 이거 저기 목사님 이거 돈 내고 하나 더 확장합시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교회는 확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목사 된 지 40년이 됐는데 여전히 그 기도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저기서 나를 불러대는데 내가 그 교회 사정을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그 성도 목사님이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풀어냅니까? 그런데 나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도 목욕이 헛헛거리는데, 그런데 왜 불러댑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열어주세요. 방법을 열어주세요. 제가 하는 건 오직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얼마나 정말 본인들이 못 푸는 문제를 나한테 요청하는지 몰라. 미워 죽겠어. 몇십 년 못하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래. 그리고 다 바꿔놓고 가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도 불렀는데 하나님, 그래도 무슨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부터도 우리 그날이 아마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그 큰 게 은평교에서 저를 부르는데, 거기도 법정 투쟁 그리고 다 너무너무 난리가 나가지고 아직도 하나 해결되지 못했다고. 그 장로님이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 저희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 의지하는 거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몇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라고 하는 말은 버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연약한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여러분 가족에서, 여러분의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뒤로 돌리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하는 자에게는 결코, 아멘 해봐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너 약한 것 때문에 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어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진짜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5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5절 시작. 사람이요, 왜 잘못되냐면 자꾸 실망하는 사람은 계속 실망을 묵상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걸 묵상해. 그러니까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내가 생각에 대한 건데, 사람은요, 사단이 여러분 계속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일을 몰고 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계속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성령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생각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실패하고 연약해도 그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식을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딸 어떡하지? 우리 아들 어떡하지? 우리 아들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 병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저도 지금 몸을 질질 끌고 다녀. 지금 1월부터 지금 작년 12월부터 제가 이렇게 오는 스케줄을 보면 어마어마해. 저는 40년 했지만 지금이 최고 바쁜 시기를 보내는데 어마어마하는 건데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나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걸 묵상하지 않아요. 오늘 눈을 떴으면 하나님 눈 뜬 거 감사합니다. 어깨를 펼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불러주는 데가 있으니까 말씀 전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계속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육신의 일을 끌고 가는 거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이 지금 현실을 보고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은 죽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느니라. 여러분 그거 알죠? 여러분이 잔소리 한다고 남편이 바뀌지 않는 건 알죠? 여러분 자꾸 뭐 잔소리 하지 마. 듣기도 싫어 죽겠어. 우리 집사람은 참고로 잔소리는 안 해. 왜냐면 잔소리하면 내가 안 들으니까. 잔소리해서 들은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역사해주세요. 성령으로 터치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지고 백날 나무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될 것 같으면 벌써 됐다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우리 딸 성령님 만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역사해주세요.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으로 가는 행실을 죽이면 따라볼까요? 살리니.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지라니. 15절 다 같이 시작.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딸이 하나님 아버지, 덕에 아빠 아버지. 와,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홍길동전에 나온 것 같은데 아버지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내가 불러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2시간 동안 아버지를 부르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저는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게 아버지예요. 힘들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셔. 딱 벌써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아셔. 애들이 울다가 엄마 그럼 애들 딱 보면 엄마 애들가 왜 그런 걸 아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 제가 많이 나의 아버지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억울한 일 당해도 힘들 당해도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지쳐 있을 때가 코로나 그 한 방복판에서 계속 아무것도 두 다리의 힘이 부러져서 주저앉아 계속 이런 찬양 저런 찬양 듣고 있을 때에 어느 땐 찬양 중에 제 핸드폰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여러분 그런 거 알잖아요. 저도 목사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지만 진짜 내가 막상 어려운 일 당하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 기도가 안 돼.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 여러분 힘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진짜 내가 힘드니까 기도조차 안 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 우리 장로님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권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집사님 놓지 말아주세요. 우리 청년 저청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예요. 여러분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고 한나처럼 바울처럼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의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그 상황대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주시고 친히 회복될 때까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나신의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